저는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어디 가냐고 해서 이제 일찍 오라고 그래서 오늘은 일찍 못 온다고. 그래서 왜 못 오냐 그래서 저녁에 집회가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하냐고 그러길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이제 되게 아이들이 어려가지고요. 그렇게 말하고 왔는데 정말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냥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저를 통해 정말 나타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마치 저를 위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처럼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있었거나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고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고 약하기 때문에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난과 슬픔과 여러분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 정말 그것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정말 축복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저의 삶을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18개월이 되었을 때 태어났을 때는 너무 인형같이 생겼다고 저는 뭐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동네 분들이 항상 저를 보면은 그 혀를 뜨뜻 끌끌 차면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얌전하게 잠을 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내려갔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집 구조가 방문을 열면 연탄 아궁이가 있었어요. 제가 강원도 삼척, 그 안에 삼척에서도 아주 시골인 도계, 잘 모르시죠? 도계에서 태어났는데 거기가 이제 탄광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집 구조들이 이제 많이 열악해서 그때 화상을 입고 이제 죽은 친구들도 많고 화상 환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떨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주전자가 끓고 있었어요. 연탄 아궁이에서. 저는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서 3도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는 남자아이는 생일날 이제 미역국을 되게 많이 끓였는데 거기에 이제 빠져서 죽은 아이도 있는데 저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제 생명을 붙잡았다는 것에 참 감사한데요. 그때 그러나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당시에는 화상을 입고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놀고 그러다가 학교를 가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다라고 말해주면서부터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느끼잖아요. 근데 남자아이들이 정말 단 하루도 평화롭게 집으로 온 적이 없었는데요. 계속 저를 쫓아다니면서 귀신, 파충류, 괴물, 유령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저주와 욕을 들으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렇게 말만 듣는 거는 오히려 되게 양호한 거고요. 계속 저를 뒤에서 쫓아오면서 끊임없이 10분 거리에 그 집에 오는 거리를 계속해서 놀렸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고개를 들고 길거리를 잘 다닐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또 성인이 되고 화장을 했기 때문에 흉터가 많이 가려졌는데 지금도 또 화장을 지우고 하면 그 흉터가 그대로 있고 그 당시에는 너무 무방비 상태고 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제가 화상을 입고 참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장애가 있거나 고통 중에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시겠어요. 그 가운데 있는 분에게 너무 감사하게도 동네 이웃분이 예수님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 예수님만이 살 소망이 되었고 교회에 가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양육하기 시작하셨는데요.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같이 엄마를 따라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런데 엄마가 만난 그 하나님과 제가 아는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는데요. 엄마는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지만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밉고 싫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분명히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설교하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얼굴이 화상이 낫지가 않고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낙담하고 절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막 하나님을 향해 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단 한 번도 내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또 담임선생님이 화상 무료 수술이라는 광고 전단지를 저에게 전달하시면서 여기 가서 수술을 받아봐라. 그리고 그 선생님의 권유대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을 하면은 저는 정상적인 친구들과 똑같아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기대감으로 수술은 했지만 그 수술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약간 실험 대상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마루타가 된 그런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붕대를 풀었을 때는 제 얼굴에 흉터는 더 많이 생겼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데다가 얼굴 전체에 칼 자국, 꼬맨 자국들이 막 생기면서 거기서 여름에 수술을 했는데 막 진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 100%가 오히려 수술하기 전보다 더 흉하게 일그러진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고 죽는 것밖에 길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서울과 집을 도계를 왔다 갔다 하는 기차를 그 당시에는 이제 기차와 기차 사이에 문이 있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그 문고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이 문만 열면 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여기서 내 생명을 정말 중단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결국은 학교도 휴학할 수밖에 없었고 저에게 병원을 소개했던 선생님은 저에게 단 한마디에 물론 선생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미안하다거나 그런 말도 없이 다른 학교로 중간에 가버리셨어요. 지금도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얘기하셨으면 용서가 됐을 텐데 물론 지금은 용서가 다 됐는데요. 그렇게 수술이 실패하고 얼굴과 왼손만 사실은 흉터가 있고 화상을 입었었는데 그 수술을 통해서 어떤 피부 이식을 하면서 몸에도 막 흉터가 되게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에 그 시간들을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낙담하고 절망해 있는 가운데 저는 제 삶을 이끌어왔던 거는 온전히 저희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늘 기도로 저를 키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셨는데요. 저에게 늘 희망을 가지라고 하셨고 20살이 되면 엄마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수술시켜줄게, 희망을 갖자, 늘 그렇게 엄마는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20살에 예뻐진 나를 만나기 위해 이대로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의사가 돼서 수술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고2 때 수능 제도가 생기면서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제 의사가 되지 못했는데요. 의사가 안 된 것에 참 감사하고
내가 의사가 됐으면 아마 그 복수의 칼을 품고 저를 집도한 그 의사들을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9시 뉴스에 나왔을 수도 있겠죠. 제가 수없이 마음속으로 죽였던 그 의사들이에요.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했던 그 의사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길로 향하는 저의 길을 막으셨는데요. 그때 결국은 이제 성적이 떨어지면서 수능 제도 앞에서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할 수 있는 학교와 학과를 선택해서 이제 진학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 설계 부분인데요. 그 부분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결국은 이제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가고 그냥 차선책으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대학생이 되면 행복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나를 놀리는 친구들, 아이들은 없겠지. 성인이면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건 너무나 큰 착각이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 어떤 축복이 오더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모두 다 행복해하는 대학 시절이 저는 지옥 같은 대학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그 이유는 여대를 들어갔는데 여대생의 그 친구들의 너무나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전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저를 마치 놀리는 것 같고, 제 존재가 너무 벌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버려진 돌멩이 같고 사람들의 발에 치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취업도 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존재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 결국은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공황장애인지도 몰랐는데 돌이켜보면은 아주 심각한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결국은 그 마음의 고통,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당시로 돌아갔다고 해도 정말 예수님이 없는 그 삶 가운데 제가 그거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수면제를 아주 많이 모으기 시작했어요. 100알 이상의 수면제를 사서 모으기 시작했고, 한 번에 먹고 이제 고통 없이 죽기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밤 12시쯤에 이제 수면제를 먹었어요. 100알 이상의 수면제를 먹고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냥 그때 인생을 중학교 때 끝낼 것을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후회감과 함께 혹시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그 설교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엄청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지옥인데 지옥에서 지옥으로 간들 뭐가 달라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나 큰 착각이죠.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 가운데 한 시간이라도 버틸 수 있겠어요? 그때 그 죽음의 문턱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내 생명을 건져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제가 그때 자살했으면 정말 지옥불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건지셨고, 그때 동생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면서 잠에서 이제 깼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감사하지만 그 당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시고 제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 왜 자꾸 제 생명을 살리시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그 짧은 찰나에 엄마가 이제 오셨어요. 시골에서 엄마가 오셨고,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생명을 살리셨는데요. 효진아,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엄마는 제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있다면, 만약에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분,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근데 그것은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요. 저에게는 엄마의 존재가 하나님 이상이었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그때 엄마가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라는 그 한마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제 자신이 죽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엄마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 살아야겠다. 내 남은 삶은 그냥 엄마를 기쁘게 하고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대학교 4년 내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계속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은 회사 대표고 저도 직원들 면접을 보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면접 보는 그 사장님의 태도와 그 경멸스러운 눈빛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이 사회,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원망스럽고 왜 나에게 기회를 아무도 주지 않는 것일까? 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그때 나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을 갈 수 있었는데요. 대학원을 이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고 세상이 저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또 갈 수 있는 것이 사실 대학원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열심히 또 3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때 다행히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로 이제 취업을 했는데요. 그때가 28살이었는데 그쯤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좀 어여삐 봐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뭘 잘못한 그 당시의 고백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건 뭐야? 근데 그때 그렇게 사랑했던 저의 엄마, 내 생명보다 더 사랑했고 엄마를 위해서 공부했고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취업을 했고 월급을 받아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받았던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부모님의 보험료를 이제 20만 원 가까이 이제 보험료를 내드리고 첫 월급 탔을 때도 이제 부모님께 드리고 그것이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시간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도 채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냥 아주 커다란 트럭에 치여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고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계속 그런 불평, 불만, 원망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엄마를 무덤에 묻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생각밖에 없었죠. 엄마를 따라가야겠다. 저의 마지막 남은 선택이었고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집에서 왔는데 정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울 수 있다라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그 눈에서 너무 극한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니까 눈에서 그냥 물이 흐르듯이 눈물이 나오는데 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울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엄마가 없는 삶,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때 죽음을 생각하는 그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그런 어두운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고난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고난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었고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이었고 낭떠러지였어요.
저는 그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나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고 바람만 불어도 바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누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영 바다에 빠졌을 때 막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살려고 할 때는 내버려 두고 이제 힘을 잃고 빠져 들어갈 때 그때 건져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같이 죽는다고. 저에게 딱 그런 시간이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도저히 앞으로 살아가라고 해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인생. 그때 하나님은 드디어 제 인생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셨고 제 인생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문을 열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들어오셨는데, 그때 교회에서 엄마가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마지막에 가시면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또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요.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때 늘 엄마가 나눴던 기도 제목이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 딸 효진이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늘 그런 기도를 이제 하셨던 거예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또 사모님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그 후회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불효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단 한 가지, 그거 단 하나였는데 그거를 왜 못 들어드렸을까?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정말 수천 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기도 제목을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너무 불효자인데요. 지금도 가장 후회되는 건 그거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엄마에게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엄마를 데려가시진 않았겠죠. 저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은 엄마를 데려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엄마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저는 하나님을 찾을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약함과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팔복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나 저 같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한 그 사람을 참 복되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세상 누구보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그 통로로 저희 어머니를 사용하셨는데요. 우리의 기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낙담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간 다음에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되게 힘들게 하는 자녀나 남편, 아내, 정말 그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힐 거라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엄마의 유언을 따라 교회에 갔고, 교회에 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렇게 귀에 들리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울리지 못했던 설교와 말씀, 찬양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했고, 그 찬양을 통해 저는 그때 매주 눈물 없이 정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매주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너무 많이 이제 고통받고 고난받은 사람이 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엄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울면서 낙담하고 지내야 될 제가 참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더라고요. 정말 저 경험을 제가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느 날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하루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 근데 너무 어려웠고 그 말씀이 뭔가를 계속 묵상하다가 내가 100%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보통 저의 그때 신앙 상태는 주일에 가서 은혜 받고 주중에는 그냥 또 죄 짓고, 제가 매일 지었던 죄 중에 하나가 저의 상사를 늘 이제 흉보고 욕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흘려도 삶의 현장으로 또 가면 미운 사람이 있고 또 싫은 사람이 있고 그런 제 자신이 또 너무 싫고 그런 삶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찾기 시작하다가 성령 집회를 가게 되는데요. 성령 집회에 가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여러분 다 이제 물 세례 받고 저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제 말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성령 세례를 이제 받고 그분의 이제 성령님은 우리가 임하는 것은 지금 이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좀 특별한 하나님의 그게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제 고난이 저보다 좀 덜하신 분들에 비하면 그 상처가 너무 크니까 성령님께서 제 마음 깊이 뚫고 들어오기가 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이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그냥 쓰러졌어요. 저는 뭐 그 현상이 꼭 중요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에게 하여튼 나타난 현상은 그렇게 쓰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걸 되게 불안해하고 좀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또 사람도 잘 안 믿고 저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다 보면은 이제 저 자신을 제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이제 사람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는데 이제 쓰러졌으니까 바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피해. 그러고서 이제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이제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잘 흘리지 않고 되게 저 스스로 되게 강해야 된다고, 강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강한 척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그날 이제 와르르 그게 무너졌어요. 제 자신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게 바로 저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던 그 날이었는데요. 그때가 2008년도였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쓰러져서 막 눈물을 줄줄줄 흐르기 시작했는데 조금 있다가는 눈물 흐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대성통곡을 하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에 막 이렇게 있었고, 근데 제가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물론 예배는 끝났지만 너무 울면서도 이게 다 느껴져요. 너무 창피하다라는 게. 그래서 30분간 이제 울고 눈물을 이제 닦고 이제 빨리 눈물을 닦고 가야겠다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신 거죠. 그리고 30분간 울면서
내 안에 있던 아주 슬픔, 아주 극도의 고통과 그 슬픔이 이렇게 걷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슬픔이 30분간 우는 가운데 이렇게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제 안으로 뚫고 들어오셨는데, 그때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이 되게 시원하면서 뭔가 이렇게 되게 평화로운 그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러면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었어요. 효진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성경에서나 가능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기대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효진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는 그때가 그냥 제가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전 늘 제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내 생일날을 너무 싫어했고 너무나 저주스러운 날이었는데, 그때 2008년도 2월 25일은 너무나 제가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제 마음에 모셔드린 날이기 때문에요. 그때 이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효진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제 안에서 확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주 세미하지만 선명하게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로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집에 갔죠. 집에 가는 길이 붕 떠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려고 하는데 정말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와 같은 하늘이고 어제와 같은 세상인데, 세상이 갑자기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하늘과 나무와 새들이 막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드는데,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이 봐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미웠던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그 용서의 문제가 너무 그냥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용서하고 싶고, 그렇게 다 저도 머리로는 다 이해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그걸 왜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냥 막 용서가 하고 싶어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까지 제가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제 안에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고백해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리시면서 내가 가는 대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그때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날마다 이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다음날 출근하는데 제가 하나님, 어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고 귀를 기울였는데, 저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효진아,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셨어요. 너무 홀리한 교회라서 제가 이게 파리의 여인 명대사거든요. 제가 드라마 중독증이 있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치유받았는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내가 좀 이상해졌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래서 3번을 연속을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가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성경 말씀에 있어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너 있다가 성경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달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요한복음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말씀 많이 읽었죠. 그래서 너무 이제 부끄럽지만 내 안에 너 있다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적 치유를 시작하셨는데요. 저에게 아주 가득한 문제는 열등감.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고, 나의 목표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냥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정말 어떻게 해서든 좀 빨리 데려가서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결국 빨리 죽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죽고 싶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빨리 죽고 싶은 게 소망인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죠. 근데 성령님이 이제 저에게 오시니까 그 죽고 싶다라는 기도가 안 나오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소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소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소는 제 마음속인데요. 근데 그 하나님과 이제 온전히 동행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전에는 이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저의 기도 패턴은 막 혼자서 그냥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목표를 오늘은 꼭 30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가 기도인지 뭔지 하여튼 의무감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무릎은 아프고 딴 생각은 자꾸 나고 시계는 보고 막 이런 상태. 여기도 좀 있으시죠? 웃고 계시지만 그런 막 의무감에 오늘 기도 안 하면 되게 율법적, 오늘 내가 그렇지 뭐 작심삼일 늘 그런 신앙의 상태였는데,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이 기도가 3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이 고요하게 저에게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다 보면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렇게 행복한 거였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가장 많이 주신 게,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못생긴 사람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예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어여쁘고 어여쁜 내 딸아 사랑한다, 그 아가서의 말씀이 계속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지겹도록 들었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어느 날은 막 기도를 이제 거울을 보는데 내가 정말 예뻐서 예쁘다고 하시는 건가? 맨날 눈만 감으면 예쁘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진짜 지금은 솔직히 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 너무 예쁘다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내적 치유의 종지부를 찍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예쁘다고 하셨는데도 내 마음은 인정이 안 되고, 그래도 얼굴은 그대로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효진아, 너는 이 땅 가운데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뭐 미스 코리아를 나가겠어요? 어딜 나가겠어요? 근데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란다. 너무 웃기죠. 미스 코리아는 들어봐도 제가 미스 헤븐은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과 저와의 그냥 비밀스러운 대화였어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그렇게 막 저보고 막 아유, 우리 미스 헤븐 내 어여쁜 딸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근데 이제 막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 은혜가 좋게 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근데 저에게 효진아 이제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은혜를 부어주신 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한량없이 넘치게 받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콜링을 하시게 되죠. 그 자동이에요, 자동.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평범하게 그냥 살던 대로 산다? 그건 은혜 덜 받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나면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때 너무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이제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그 저에게 하나님께서 약함을 자랑해라 그러길래 하나님 제 약함은 제 얼굴인데 이 얼굴을 어디 가서 자랑할까요? 그랬더니 너가 약할 때 강함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사명으로의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냥 막 쓰시나 봐요. 근데 전혀 훈련도 되지 않은 저를 뭐 약함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이제 HTM이라는 단체에 저를 이제 집어넣고 막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훈련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하는 가운데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 길로 그냥 자동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연히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에 이제 셀 모임을 딱 들어갔는데 셀원이 2명이 CTS, CBS 방송 작가인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거기로 이렇게 쏙 집어넣으셨죠. 정말 억지로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어리버리하게 그냥 막 따라가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제가 매주 나누는 이야기에 너무 은혜를 받고 방송에 한번 나가자.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가려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좀 싫었어요. 방송에 나가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이제 핑계를 댄 거예요. 하나님. 지선자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선자매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저까지 그 방송에 내보내려고 그러세요? 제가 막 그렇게 어떻게든 이제 빠져나가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효진아 나는 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여러분 뭐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별을 따달라고 하면은 따지도 못하면서 내가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그러잖아요. 사랑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하나님 제 마음으로 그렇게 기쁘게 원치는 않지만 제가 할게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막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방송을 보신 또 규장출판사 사장님이 또 눈물을 펑펑 흘리시고 은혜를 받고 책을 써라. 또 그렇게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약함을 자랑해라 또 그러시니까 또 책을 막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그렇게 해서 내 약함을 자랑하라가 나왔는데 그렇게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내적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잖아요. 사실은 제 얼굴의 화상이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화상 입은 제 마음. 그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일그러진 내 마음, 흉터 입은 내 마음. 그것이 더 큰 문제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나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난 너무 존귀해.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 자존감이 막 높아지니까 창세기를 읽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감동이 없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는 나의 아담이 어딘가 있구나.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나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 아담을 까먹었을 리가 없잖아.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결혼이나 배우자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제 배우자 아담을 찾아주세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배우자의 기도하기 전에 이제 사장님이 된 기도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기도할 때 저만의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저만의 좀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 스타일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를 다닐 때쯤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그런 설교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냥 설교를 무난하게 하셨으면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텐데,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하니까 몹시 불쾌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망한다는 거야? 막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시각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 해답을 제시하시는 게 집에 가서 꿈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거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그때 저에게 새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더불어 이제 아브라함의 설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다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아들이 없는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근데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앞으로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떻게 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때 일단 기도 제목은 적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미래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사장님, 그리고 연매출 10억, 직원 10명. 하여튼 이렇게 적었어요. 솔직히 그게 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적었겠어요. 그냥 적은 거죠. 그냥 적고 붙여놓으라고 해서 그거는 그냥 붙여놨어요. 붙여놓기 잘한 것 같아요. 안 붙여놓으면 3일 지나면 까먹잖아요. 붙여놓으면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상 앞에 붙여놨는데 또 까먹을 만하면 이제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이제 되게 좋은 학교를 보내시죠. 광야 고난 학교. 요셉이 갔던 그 광야 학교. 저는 솔직히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만났고 광야는 지긋지긋한데 또 저를 보낼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냉정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의 꿈을 꾸고 이제 바로 광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간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게 매일매일 그 상사 욕하는 거. 그 상사 밑으로 저를 딱 보내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아니, 왜 그 막 착하고 착한 실장님도 많은데 왜 그렇게 악덕한 호랑이 실장님 밑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그때는 이제 이해가 안 갔죠. 근데 그렇게 그 악덕한 사람 밑에 보낸 이유는 저의 꿈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실장님한테 되게 독하게 훈련받다 보니까 더 그 꿈이 커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실장님 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유일한 희망은 사장님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다른 인테리어 회사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못 나가게 막으시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가지지가 않아요. 제가 사직서를 늘 가방에 갖고 다녔는데, 사직서를 들고 이제 사표를 이제 쓰려고 가면은 막 연봉을 막 올려주고, 또 막 그만두려고 하면은 뭐 갑자기 우수모범 뭐 사원 상을 주고 막 금 5돈 주고 이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3년 동안 나가려고 노력은 했으나,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 스쿨 3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그 악독한 실장님 밑에서 이제 훈련받게 하셨죠. 그때 이제 제가 그 아브라함 설교를 듣고, 맞아, 내가 사장님이 되려면 누가 나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줘야 돼.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같이 자취하던 제 남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남동생한테, 희승아, 너 이제 누나를 누나라고 부르지 마. 그랬더니 제 남동생이, 그럼 누나를 뭐라고 불러? 그래서 앞으로 누나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줘. 제 남동생이 너무 황당해하지만 매주 같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는 강남의 큰 손이 될 거야.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장님이 될 수 있는 그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서 예인건축연구소 회사를 차렸고, 그게 이제 2007년도에 회사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10명과 10억을 기도했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꿈이 작았을까? 그냥 뭐 어차피 기도하는 거 그냥 좀 크게 부를 걸. 사실 그 10억과 10명을 고전하다가 잘 안 넘어가다가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 30명이 됐어요. 갑자기 인원이 이제 늘어나서 뭐 제가 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저는 늘 고백하는 게 회사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시고 회사의 CEO는 예수님이고 회사의 영업이사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냥 이 자세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기 전까지 아주 열심히 정신없이 일하다가 여기 와서 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심부름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사장님의 꿈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기도할 때 막 처량하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제 정도 상황이 되면 뭐 저를 되게 불쌍하게 여기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이 얼굴도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저에게,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미 감사를 드린 거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배우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늘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 저기 배우자가 어딘가에 있겠지.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배우자 하지 말고 배우자 별명을 지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사장님 그것과 이제 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저의 기도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별명을 뭐라고 지을까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꿈꾸는 배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 그럼 줄이면은 이제 용호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배우자를 이제 용호 씨라고 별명. 사실은 좀 멋지게 지을 걸. 그때 그냥 저랑 하나님과의 그냥 멋지게 지을 필요 없잖아요. 뜻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촌스러워도 그냥 했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용호 씨가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탁 별명을 짓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 우리 용호 씨 잘 있죠? 이렇게 안부를 여쭤봤어요. 물론 뭐 응답을 하셨던 건 아니에요. 근데 늘 그냥 용호 씨가 이 땅 어딘가에 살아있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좀 낙담되고 실망되고 용호 씨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제 용호 씨에게 편지를 썼어요. 남자친구 군대 보냈다고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군대 요새 2년 가니까 2년만 기다려보자. 그리고 군대 간 이제 배우자 용호 씨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뭐 보고 싶은 용호 씨에게, 사랑하는 용호 씨에게 이렇게 막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를 다 쓰고 나서는 늘 이렇게 하죠. 성령님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배달해 달라고 기도를 마무리했었는데요. 그렇게 용호 씨를 오매불망 기다리며 2년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까 내 약함을 자랑하라 그 책 있잖아요. 여러분 저의 작은 순종, 지선자매 핑계를 대면서 방송에 나가지 않고 했다면 아마 지금도 용호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용호 씨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했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이제 책에 용호 씨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책이 출간되고 이제 용호 씨가 그 책을 읽은 거예요. 용호 씨가 그 책을 2시간 만에 다 읽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마음이 뜨거워서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자려고 누웠는데 심장이 너무 뜨거워서 잠이 안 온대요. 성령님이 막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뭐 새벽 1-2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메일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럼 진짜 이메일 내용도 별것도 없는데 제가 그 메일을 읽었는데 정말 너무 평범한 내용인데 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겁지?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닫고 기도하고 이제 다시 읽었는데 더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도 이제 저에게 막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제와 만나서, 그 형제가 용호 씨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시는 거 아시죠? 저는 솔직히 그냥 3살 연상 정도, 그리고 같이 사업을 하는 킥던 빌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용호 씨를 만나고 보니 용호 씨는 저보다 6살이나 어린 연하남이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35이었는데 형제가 29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보고 도둑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업은커녕 무슨 이제 갓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겠대요. 그럼 결국 이제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그 2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2가지가 저에게 얼마나 좋은지 살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연상연하가 또 트렌드인데, 하나님께서 트렌드까지 반영하셔서 이제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 되게 신기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과 딸을 낳고 이제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굉장히 결혼하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이 되는 게 또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을 나누어주고 싶은 게 그냥 제가 사는 이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맨 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이제 육적인 기도 제목들은 잘 안 나오고, 그런 기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준 게 하나님이 결국은 내 약함이 축복이라라는 2번째 책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어떤 건지 그것을 이제 책으로 쓰게 하셔가지고 그 책이 이제 2번째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뱃속에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부터 가장 많이 아이들에게 했던 기도가 사랑해 축복해였어요. 근데 그냥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랑과 축복의 말만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너무 흘려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해 축복해 그렇게 많이 고백했는데, 태어나고 나니까 그 2마디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냥 건강한 존재,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것만으로 그냥 감사해서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그냥 그 아이들이 바디랭귀지 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걔네 말을 못할 때는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지금은 이제 말을 잘하니까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가 이제 저희의 일상 언어고, 그냥 잠잘 때 그렇게 하고 자는데요. 그 아이들과 이제 말씀 암송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영상이 준비됐으면 좀 틀어주시면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암송하고 예배 드리는 건데요. 다음은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거지. 뭐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다. 물리보다 나다 죽다 말씀.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와 할렐루야. 2번째 영상이 또 있는데요. 저게 10몇 개월.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린이 주원이 어린이 주원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건강하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단맛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엄마를 엄마를 집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 명의 어린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는 이렇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사랑해요. 아까 지금 이제 말을 아직 못할 때예요. 아들이 웅얼웅얼 할 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니까 매일매일 저렇게 말씀을 암송했더니 아까 그렇게 유창하게 이제 이때는 막 우물우물 하더니 계속 이제 매일 반복하니까 저렇게 되더라고요. 엄마 극성맞은 엄마 만나서 예배 안 드리면은 안 재워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암송 예배를 좀 힘들어해서 지금은 이제 큐티를 매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 아이들을 이끌어갈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저 아이들도 우리 모두의 아이들과 그냥 다 똑같아요. 아이들 다 그냥 장난꾸러기고 우리 다 본질상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씀으로 키우자.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건 오직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 예린이가 10,000명의 어린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가정에 이제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저에게 보내주시고 나니까 너무 정말 벅차고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 귀한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실 수가 있을까 너무 부족한데 근데 이 아이들만 하기에는 너무 이제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 아이들이 이제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을 부어주시면 10,000명의 어린이들을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가 물질로 후원할게요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10,000명의 어린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까 엄마를 주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 주부가 우리 가정주부가 아니라요. 주님의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위해 기도하죠. 엄마가 부자가 돼서 이제 가난한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그 아이들에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중에 돈을 벌면 뭘 할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저한테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가난한 친구들 공부시켜 줄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가끔 이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이 헌금으로 뭐 할 거야? 저기 흙탕물 먹는 친구들 도와줄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 2가지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저도 이제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사실 여러분과 다 똑같은데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단 하루도 저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라고 하면 그것이 지옥이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요. 여러분 모두가 그 삶으로 이 시간 저는 초청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그 메시지를 아마 전하고 싶을 거예요. 나 하나면 족하지 않니?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삶, 여태까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주인의 자리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이제 초청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주제에 저는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바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각 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각 개인이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그 여러분 개인이 이루는 그 교회가 결국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도 충만하게 은혜 받으면 아마 저 이상으로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사람이 될 텐데요. 네,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뜨거웠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